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날입니다.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은혜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리,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인데 그 근간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도리와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첫째 번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법을 말씀하시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도리,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끼리 지켜야 될 도리, 법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만남이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가령 내가 박 씨가 됐고 이 씨가 됐다 할 때에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난 것이 좋은 가정이고 또 좋은 환경이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와 같이 반대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곳이 어떤 사람은 원망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불평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것이 감사할 수도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어떤 추억이 좋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좋지 않게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각각 다르게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9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이동원 목사님, 지금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학생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게 자기는 그렇게 싫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너무나 무서웠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놀 때는 그냥 흙바닥에서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땅 따먹게 하고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게 놀이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 몰래 나가서 놀면은 한번 걸리게 되면은, 들키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 파이프로 담배를 피웠는데 그 파이프 뒤로 머리를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놀이가 머리에서 생각나서 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저희 집에 논도 좀 있고 밭도 좀 있어서 그저 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을 안 하세요. 머슴, 일꾼을 하나 둬서 그 사람이 다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 안 하는 그 시간에 술 자습이고, 그리고 때로는 노름하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래서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버지, 술만 드시는 아버지, 또 아이들이 그 놀이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섭기만 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게 저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부모의 공경을 왜 해야 되는 건지를 비로소 깊이 말씀으로 깨달은 사건을 있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에 4번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이 4번 사용됐는데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 이 카베드라는 말을 썼어요. 또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도 카베드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로 예배를 드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건 헛건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소홀히 대하면은 그것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로 나누다가 깊이 깨달음이 있어서 부모 공경이 이런 거구나. 또 이 카베다라는 말은 그 당시 왕에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베다라는 말은 제사장에게도 쓰지 않았어요. 선지자에게도 사용하지 않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아라. 그런데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해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쭉 보면은요,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합니다. 여기에는 동성애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많은 죄를,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는 중에 끄트머리에 가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게 들어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여기에도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들어있어요. 말세의 징조 때도 부모를 거역하고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 이유가 그 부모님의 핏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뒷바라지를 못하면은 그게 부모냐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저는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가 경제적인 뒷받침을 못한 것이지 안 한 것이 아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감성이나 지성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을 못한 것이지 안 한 것이 아니다. 그 부모가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그것이 없어서 그때 그 한 것이 최선이다. 그 부모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사람은 그렇게 자식을 낳아놓고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왜 자식을 낳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쪽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기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보너스로 들어있어요. 물론 부모에게 자식이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더 말씀드려요.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부모 잘 모셔서 복 받은 사람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가정에 내외간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이에요. 근데 흉년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떠나서 열심히 사는 중에 거기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이 자녀들이 현지에 사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국제 커플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일해서 되는가 했는데 그 이민의 땅에서 아들이 둘 다 죽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꿈을 안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이 여인이 다시 귀국을 결심하고 외국인 며느리 둘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너희들 각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얘기했더니 한 며느리는 행복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떠났는데 한 며느리는 안 떠나는 거예요. 어머님 가시는데 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옵니다. 함께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딱이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해서 먼 친척 부잣집에 가서 밭에 일도 해주고 그리고 이삭도 줍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여인이 성실해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걸 이렇게 나눠줬더니 먹질 않고 꼭 싸서 시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꾸 마음을 쓰다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 다음 때에서 여러분 왕, 대통령이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룻기 아닙니까? 나오미가 아비멜렉하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사는데 가뭄이 들어서 모압 지방,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당한 일 아닙니까? 어머님을 공경했다가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왕손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친정엄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모시면 무슨 재산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공경을 했더니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왕손을 낳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시어머니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자만 들어가면 싫어서 뭐 시편도 안 읽고 시자 들어가는 게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시어머니나 시부모님이나 다 같은 부모님입니다. 잘 모시고 공경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잘 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처갓집으로 저희 집으로 부모님이 없습니다. 작년 휴가 때에 저희 형이 연락을 왔어요. 휴가 가기 전에 어머님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고 제가 휴가 갔을 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작년에 6월 달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 어머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처방과 약을 해서 그 약의 힘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어머님하고 작별히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 가야 돼요. 천국에서 봬요. 그리고 누워 계신 어머님 얼굴에 제 얼굴을 갖다 대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뵙고 마지막 어머님을 살갗을 만져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뵈요 하고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2주쯤 있다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네 갈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갔다 왔는데 2주 만에 또 갈 수도 없어서 인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잘 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해외에서 살면서 어머님하고 한 게 너무 없어요. 어머님 80 넘으셨을 때 친정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차로 모시고 친정에 갔다 온 거. 휴가 갔을 때 어느 날 엄마가 그냥 업고 싶어서 한번 업고 이렇게 방을 왔다 갔다 했던 거, 용돈 드린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있을 때 잘하세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조사해 보면 돈이라는 거 아세요? 아이, 노인네가 무슨 돈 써, 그러지 말고 드리세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부모님 살아계시면은 교회에다 11조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다 11조 하세요. 저희 아들이 11조 하는데 물론 저한테는 안 줘요. 제 엄마한테 가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그거 오는 걸. 그 나중에 다 자식한테 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돈 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은 자녀들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 부모님 중에서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뭘 해봐도 그것은 살아생전에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해서 영생을 선물해야죠. 잘 안 돼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금식을 하든지 매달리든지 사정을 하든지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이미 있는 부모님에게는 그 구원을 확인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어머님에게 구원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죠. 어머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죠? 어머니 대답이 처음에는 내가 매주 토요일 금식하는데 아니 어머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도 내가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거기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어머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매일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졌어. 아니 어머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야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난 뒤에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큰 교회라 일일이 개인마다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점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교회 헌신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교회 어떤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교인이에요. 행위는 교회를 섬기는 건 교인이에요. 이 교인이라는 말은 신천지도 교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 되면 안 돼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확인해 보세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아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마라. 그런데요,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범했어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짧고 시간은 없어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우물쭈물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통곡하지 마시고 부모님 짓고 나서 묘비를 크게 세우고 제상을 크게 세우고 이거 다 할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가지신 부모님은 구원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전화 한번 하고 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보팀이라는 걸 제가 연결해 놓으니까 한 달에 100드람씩 내고 누구랑도 하루 종일 통화할 수 있더라고요. 부모님하고 수시로 통화하세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때로는 자식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어떤 때는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부모 엄마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 우리의 부모님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굴을 베어주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요. 예배를 보고 싶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싶어요 했어요. 너 힘들구나. 그때는 이렇게 해. 기도하면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콱 막혔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길도 만들어주세요. 우리 부모가 내가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 내 자식이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카베드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어머님을 받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육신의 부모라고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어머니를 맡기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육신의 핏줄을 통해서 이곳에 왔어요. 부모님 잘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한 그런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하나를 더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 다 헛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안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 그렇게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건강한 장수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질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말씀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